네, 우리 11장 공부를 했고 이제 12장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이제 경계선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차례차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영향력을 줘서 지금 지도자에게까지 영향이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이제 미리암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미리암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론이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대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참 놀라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승하다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승하다. 온유함이 가장 온유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 말은 모세는 교만함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교만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모세에 대한 이 모세를 말하는 이 모세에 대한 이 설명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미리암하고 이제 이 아론이 너하고만 말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을 지금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비난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계속해서 8절까지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옹호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급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나오라. 지금 어디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 세 사람이 회막으로 갔어요. 가니까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이제 7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8절 자 그 결과 그와는 내가 꿈 환상이 아니에요. 꿈하고 환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라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콕 찍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4절에서 갑자기라고 말했잖아요. 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시작하는 바로 이 4절에서 이 8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탁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보통 선지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는 꿈, 환상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보통 선지자와 비교할 때 이 모세는 특별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인 미리암
너하고도 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부각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장차 주 안에서 완전해질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 대면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하늘나라 가서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날이 오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세가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 대면하게 될 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직접,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서 보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예약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없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장 민수기 12장 9절에서부터 이제 15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민수기 12장 9절에서 15절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12절 2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아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여기서 참 멋있는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슬프다 내 주여. 지금 모세를 보고 이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죠. 뭐 아까는 뭐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도다 이렇게 했는데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자기 동생 미리암, 모세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항한 이 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지금 걸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모세를 주라고 부르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간청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잘못은 완전하게 간과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상 아버지의 행위가 수치스러움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에 보다는 더 수치심을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신의 수치심을 안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하는 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대로 지금까지 비난을 받아온 바로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돌아서는가. 온유한 이 모세는 바로 그의 누이인 이 미리암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았죠. 대신에 그의 이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기도하는 것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4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자 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그 주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죄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것이 멈춰진 거예요. 거기에 지연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비난의 죄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실감하는 것보다가 아주 더 큰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특별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이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아무리 형제라도 이제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 모세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지도력,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이제 미리암과 모세의 이 지도력, 이제 여기서 우리는 모세, 그다음에 미리암, 아론의 이 지도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지도력이 바른 지도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증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11장과 함께 이 모세의 지도력이 강조되어져서 나타나고, 모세의 지도력을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더 높이 더 크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이 11장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12장은 모세의 독특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셨던 영을 나누어 두신 것처럼 12장에서는 독특하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지도력을 가진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옛 언약의 바로 이 중재자인 모세잖아요.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사이에 많은 비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해서 하나님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자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하고 비유되어져서, 그러니까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여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지상에서 마음이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였었죠. 그리고 이 모세는 모세를 고발하는 고발자 앞에, 아론하고 미리암 앞에 모세는 뭐였어요? 침묵했었죠.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 욕을 받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자 그리고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고 있는 저 사람들, 밑에서 제비 뽑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게 왜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지 되냐 하면은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증까지 대신해 줘요. 왜 저들을 용서해 줘야 되냐 하면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손이 구약의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저 무지한 자들이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이 와서 미리암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침묵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벌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발하는 고발자에게, 자기를 처벌하는 처벌자를 정말 침묵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모습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 형상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이제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으면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번 1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은 어찌해야 될까?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는 바라보고 배워야지 되겠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도 질투는 정말 슬프고 위험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더해가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그 한 공동체 안에 모세, 아론, 미리암, 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같은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그 사역자들 가운데 있는 이 질투는 정말 슬프고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사역자들 가운데 이 사역자들끼리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정말 그 다른 어떤 부서가, 어떤 다른 사람이, 기독교 어떤 단체가 너무너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기쁘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헐뜯어 내리고 깎아내리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 자기가 하는 거는 바른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 가운데 이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거, 이거는 정말 슬프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침묵하는 모세, 이 침묵은 거짓된 비난이 있는 이 모임에서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거짓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 거짓이 난무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봐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침묵이, 거짓된 비난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완벽하게 옹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섬김에 있어서 오직 신실함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직 신실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신실하라. 그리고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이 주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굉장한 일이고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태클을 걸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그 미리암 그 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외의 백성들은 바로 가치를 갖지 않냐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이 맡은 역할과 맡은 직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가진 것들을 시기하고 이것을 불평한다고 하면 같은 목표를 향하는 어떤 이 공동체의 여정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지체되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불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이 불화, 공동체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여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화지요. 이 공동체의 불화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공동체 일원들의 바로 그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생긴 어떤 상처나 어떤 손해에서 속히 치료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의 정말 이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저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네. 6절까지 한번 보시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 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여기 보세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6절. 그리스도는요, 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바로 그의 집이라. 자, 그래서 결론 7절.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9절.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참 안타까운 이제 이 하나님의 호소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지도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온유한 심정으로 무슨 말을 우리는 해야지 될까? 그리고 이 기독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끼리 어떤 일을 하고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제 이 불신, 불평, 불만, 욕심 이것을 쭉 다루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도자 이 리더십 반항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13장 14장에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3장 14장이 정탐꾼에 관한 기사인데 우리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엇갈려지고 그들의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예, 민수기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제 불러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금 여행하고 있을 때 씻을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 지금 이 가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3장과 24장은 정말 기가 막힌 반역 사건이에요. 이 반역 사건인데 23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때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누가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정탐꾼을 보내도록 만들었느냐. 지금 이 민수기 13장 1절하고 2절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자,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그러니까요 광야 2세들이죠. 출애굽 2세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그 2세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 설교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자, 설교인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아까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자, 20절 보실게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에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길을 떠나서 시내산에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21절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주저하지 말고 자,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22절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올라가라고 말을 했어요.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내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내 앞이 누구예요? 내 앞으로 나와서 모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 앞서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와서 모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서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이제 말했냐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냐? 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 자, 어느 길로 가야 올라가야 할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읍, 그러니까 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와가지고 보고 회복하게 하자 하기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세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어느 길, 어느 성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행진, 때로는 머무르고 진을 치고 해요. 자, 행진하고 진을 치는데 무엇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무엇에 따라서 진을 치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서면은 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이 이렇게 만약에 뭐 두 갈래 길이 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두 갈래. 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A로 갈까, B로 갈까? 여기에서 이런 길이 나타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이제 A라는 길, B라는 길을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이 길로 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가 앞에서 이 법궤를 맨, 증거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법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A로 갈까 B로 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오고 우리는 거기 목적지를 가는데 A라는 길이 더 좋다, B라는 길이 더 좋다, 그러니까 B로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갔다 왔는데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성읍부터 먼저 가야지 된다. 그러면 이 성읍으로 가는데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그 길로 갑시다 하고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가 다 좋다고. 자, 의견이 모아졌어요.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 법궤가 움직이는데 A 길로 안 움직이고 B 길로 움직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A 길로 가야 돼요. A 길로.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모세한테 와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가서 보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보고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그냥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돌아서 가더라도 남쪽으로 가서 가게 되면 남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되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가서 보고 온다고 그래서 뭐 달라질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그냥 올라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었는데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가져라 차지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도 이미 이쪽 요단 이쪽에서 거기에서요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고 다 이미 무너뜨린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격을 해서 이긴 때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키가 크고 정말 놀랍도록 키가 큰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너무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기왕 신명기를 찾았으니까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네,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자 침대 길이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침대가 이렇게 있다.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침대 길이가 이제 몇 규빗이냐? 자, 이 길이가 9규빗이에요. 9규빗. 예? 길이가 9규빗. 그다음에요. 여기에 요 폭이 4규빗이에요. 4규빗. 여러분,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9규빗, 4규빗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저게 뭐 클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막 울타리가 있어요. 성막 울타리. 성막 울타리가 50규빗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자, 여기 안에 있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막은 여기가 10규빗이고 여기에 이 성막이 여기가 이제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성소는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여기가 요 지성소가 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이런 곳인데 여기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 성막 길이보다 한 규빗밖에 안 짧아요. 지성소보다가 한 규빗밖에 안 짧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한 규빗을 1규빗을 50cm라고 그러면 50 하면은 이 길이가 4m 50이라는 거예요. 4.5m. 여러분 침대 길이가 4.5m고 그다음에 이 침대 폭이 2m예요. 침대 폭이 2m.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길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는요 이게 2m니까 이 길이가 2m니까요 이렇게 자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면 얼마나 여러 사람이 잘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 바산왕 옥이 뭐 이제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가서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안악자손이 뭐 어떻고 키가 크고 거인이고 그런데 이 엄청난 거인이라는 것이죠. 이 침대가 이렇게 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는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이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보통 규빗으로 재면 9이고 4규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무찔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 1장 21절로 가서요. 1장 21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이르신 대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자 22절 다시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먼저 가서 보고 와서 어느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어느 성읍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우리에게 와서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고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무리 자기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 길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자기들이 가서 보고 자기들이 가겠다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이거는 배신 그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니까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모세도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올라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 봐요. 13장으로.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니까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2절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그 정탐하게 탐지하게 하자 해서 각 지파에서 족장된 사람을 한 사람씩 보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냥 올라가라고 말한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 각 지파의 그 두령들을 보내고 그 지파의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6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바로 이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입을 따라서 지금 12명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따라서, 자, 거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모세가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 된 자, 우리 한국말 두령, 머리 된 자, 머리 된 이 지도자, 이 지도자들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까지 이제 성경 찾아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정탐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하는 생각은 원래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모세의 생각도 아니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온 생각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민수기 13장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찾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찾아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허락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그럼 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허락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쭉 여기 나오는데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자들의 이 이름은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이 나머지 10사람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탐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는 레위 자손은 없었다. 요거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대표자가 없었댔죠. 레위 족속이 어떤 지역도 소유하지 못하는 특별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16절에서는 12명의 정탐자 중에서, 우리가 정탐꾼이라는데 이 정탐자 중에서 여호수아의 이름만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해놓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정탐자를 보냈는데 이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시니까요. 자,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의 거민의 강약 다소 그리고요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다음에요 토지와 그 다음에 후박 그 다음에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명의 이 정탐자에게 가나안 땅의 그 상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의 상태 그리고 이 도성들이 뭐 여기는 군사기지가 있고 뭐 한 지역인지 군사도시인지 무슨 도시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성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의 지시사항은 백성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모세와 다른 사람들은 확실히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좋은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어떠하든지 좋은 땅이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정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빼고는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2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21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제 정탐한 지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를 정탐했는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자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정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르홉까지 정탐을 했고 또 네겝으로 올라갔잖아. 그렇죠? 남방으로 네겝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죠.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다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정탐했다. 바로 이 정탐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르는 여정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가는데 40일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25절 보실게요. 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했죠. 이게 40일이 원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절에서부터 그다음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바로 뭘 말하냐면 이제 정탐을 했으니까 가서 보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와서 보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았기 때문에 보고 와서 이제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탐자는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뭐 했다는 거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 과일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매가 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26절, 27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했잖아요.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단어는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그 13장 28절에 보시니까 시작하는 단어만 그냥 보세요. 자, 시작하는 단어 뭐예요? 그러나. 예.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예요? 뭐 말을 다 잘해놓고 그 사람 이렇게 좋고요, 뭐 하고요 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죠. 근데 그 땅의 거민 도성들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 정탐자들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보고하면서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있어요.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거를 봐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보고, 이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와서 보고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가니까 뭐 아주 사람들의 뭐 군사 능력 있잖아요. 뭐 절병거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들의 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 뭐 군사 능력, 인적 능력, 무기 능력, 이런 능력이 아주 여기가 엄청나게 크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땅도 엄청나게 좋다, 다 좋다. 그런데 무진장 큰 사람들이 있고 병거도 엄청나게 좋은 병거, 무기도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고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 다 그렇더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들의 등치가 너무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죽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 큰 것을 보면서 이보다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거 사실이에요. 큰 거 사실인데 큰 것을 보고, 큰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큰 문제를 보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딱 큰 거를 보고 나서 자기들이 뭐 전쟁도 안 해봤지만은 광야에서 지금 떠돌이 인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봐야 진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낙담을 시켰는데 그때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정탐자 한 사람, 이 갈렙은 그러한 이 사람들을
진정하라,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을 시키면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어쨌든 가나안 거주민들과 도시들에 대한 진술은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크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좋다. 정말 좋다.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28절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인을 봤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번 볼 것은 그러나 이 말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 구문을 앞에 나오는 그 구문을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러나라는 말 참 안타까운 말이라는 것이죠. 이 구문은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 사이에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만 그러나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가능성을 불가능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진짜 좋은데 다 좋은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가능한 건데 그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불가능성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신실한 믿음에서 불신실함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신앙과 관련해서 바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단어가 이 28장 여기 민수기 18장 지금 28절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이거요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현대 교인들도 살아가는데 뭐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뭐 우리가 각 교회 안에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회 이 기관의 그 지도자들이 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럼 좋지요. 거기다가 그러나 이거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신앙은 여러분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환되어져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의 신앙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14장 한번 보실게요. 14장 37절 14장 37절 네, 거기 보시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 그러나 우리 정말 이 그러나 이 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이 그러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갔습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환되어져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중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 아이의 이 부정적인 신앙으로 대한다고 하면 위험한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13장 위로 쭉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않나.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실게요. 13장 30절에서 31절. 예.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예. 여기에서 이 안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시키면서 말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이 말이에요. 취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지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신뢰하는 이 두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두 명의 낙관적인 태도, 그러니까 거기에 큰 문제, 그러니까 그 큰 난관 아니면 큰 군사 이런 거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겁내고 있는 이 10명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올라가자고 말하는 이 두 명, 이 두 명의 극적인 대립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은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함께 올라갔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딱 글자 하나 차이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네. 자,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가나안 이 거주민이 크고 군사 장비가 좋고 무기가 좋고 아무리 방비가 잘 돼 있고 요새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탐자들의 길을 확 꺾어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 지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겁에 질린 이 정탐자들은 이제 바로 이 족장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족장들의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왕 앞에 갔어요. 거기가 살아나올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보다 크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도 거기에 있는 그 모든 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족장들의 하나님만 홀딱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가 불과 얼마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나가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나가자, 무슨 회의를 해서 나갔습니까? 지도자들이 회의해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우세한 힘, 능력, 군사적 자원들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병거 타고 마차 타고 전차 타고 따라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걸림돌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출애굽한 사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고 보호하였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탐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땅의 거민들이 크다는 거, 그 땅이 요새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땅 그 무기가 좋다는 거, 용맹스럽다는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이게 아주 크다는 거,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오,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2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자, 33절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다양한 민족들과 이웃 나라들의 그 침입에서 오는 이 전쟁이 빈번하다는 거, 이것을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삶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네피림을 봤다. 이 33절에서 지금 그들이 뭘 말합니까? 그들이 갖는 이 두려움의 원인으로 인해서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것을 목격한 이 정탐자들 사이에 이 두 가지 의견이 쫙 대립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거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의 관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고 말하면 다른 정탐자들의 관심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땅의 이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당하게 될 이 피해, 자기들이 당하게 될 이 상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저하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로운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의 일을 미리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그 너머를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탐자들의 보고에 관한 이 설명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들 오늘 하루 더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숨 한 번만 더 쉬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숨을 들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고 한 번 더 내쉬고 싶었지만은 그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할 때도 묵도하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만사 매사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오늘 13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정탐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먼저 보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문이나 조건 없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했다는 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과 2명 사이에 있는 관점의 차이, 부정적인 10명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을 홀딱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2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어느 편에 서실래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는 이 믿음의 빛나는 용기, 어려움, 그 다음에 위험, 여기에 맞닥뜨렸을 때,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믿음에 빛나는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즉시 올라가자.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 우리 소유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관습은 항상 연약하다. 어두움 측면에서. 그리고 이 의심, 의기소침, 그다음에 낙담, 이 불신앙, 이 실망, 이거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존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정탐꾼만 가봤어요. 눈으로 보지 않은 거민, 이 도성들에 대한 이 보도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 신의 사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멋있는 신학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난관, 시련, 환란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은 지금 현재
어떻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